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천국의 명절을 어떻게 즐겁게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찾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천국의 명절을 지키라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해 메시지를 자세히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천국의 명절을 지키라는 내용이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존무상하신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 대대로 복을 주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워 애굽 땅에 10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광야로 불러내시고 계명과 율법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매년마다 3차의 절기 곧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이사야 33장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하신 증거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완성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의 희생이 제물이 되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비유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 완성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절기를 비롯한 모든 규례를 폐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키는 일에 관하여 평론 곧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으나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에는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11절 절기와 규례들을 삼가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라 하셨으므로 이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실제 날을 정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구약의 표면적인 명절을 지키고 있으며 세상에 속한 교회가 그 절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에 없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를 만들어 지키고 있으나 이런 일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성경의 예언한 말씀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것이므로 모든 재앙이 임하여 영원히 멸망하였으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명절 중에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린 10대 재앙에서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은설주 인당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는 날이라 하셨으며 이 명령을 거역하거나 듣지 못하였던 애국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은 피하게 하셨으므로 이 날을 재앙을 넘기는 유월절이라 하여 영원한 규례로 정하고
대대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3절 유대인들은 매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도 12살 때 부모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드러내셨고 30세가 되어 확실한 증거로 세상에 드러내어 제자들을 모으시고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예비하게 하신 후에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유월절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고 빵을 주시며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며 유월절을 지키셨으나 실상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어린 양이신 인자의 살과 피 곧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모든 재앙을 넘기는 유월절이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이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절기를 지키는 날이 되게 하라 하셨으므로 곡식의 낫을 댄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에 미리 되어 인자로 강림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 첫날이 되고 그날로부터 7주 곧 49일이 되는 다음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맥추절이 되는 것이며 이 날에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던 것이므로 초실절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날에 주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녀와 노비와 성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으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천국의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며 구원을 받았던 일로 성취된 것입니다. 추장절이란 초막절이라고도 하며 출애굽기 23장 16절 밭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출애굽기 34장 22절 가을에 지키라 하시고 이 가을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7월 15일이라고 하셨으며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7일 동안 신명기 16장 13절에 15절 자녀와 노비와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회를 베풀며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셨는데 이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어놓고 무리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펴 놓았던 것은 초막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였던 일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가 축복을 받고 즐거워하는 수장절을 준비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매매하는 모든 자들의 상을 불러 엎으시며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불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하였는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천부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그의 육체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신 것이므로 이를 믿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그 육체를 영접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마음의 눈을 뜨고 아버지와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 곧 새 생명으로 나타내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전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던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을 때 타작마당에서 좋은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수장하는 수장절의 절기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사도들은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복음을 전파하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였지만 대적하는 자들은 축정이가 되어 진노의 불로 비유한 거짓말하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매년마다 지키라는 율법을 영적인 은혜로운 한 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켰던 사도들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오순절을 큰 명절로 삼아 예루살렘에서 모이기 힘썼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진리를 배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과 불의의 속임으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유혹하는 호세아 2장 11절에서 12절 악인들에게는 모든 명절을 폐하신다는 예언에 응하여 사람이 만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제약을 행하였지만 성령의 비밀을 열어 하나님의 명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죄인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만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회개케 하는 지혜를 주셨으므로 세상에 속한 명절 곧 설날이나 추석에 조상신에게 경배하는 행위까지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명절을 육체의 친척들에게도 전파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인자의 때를 얻게 하시고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초막절을 비롯한 모든 명절을 지키게 하시고 재앙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추석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추석 명절도 즐겁게 잘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날에 천국 명절을 지키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얻고 그 교훈을 얻어서 여러분들은 천국 명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킬 때까지 마음과 뜻을 기울여 충성하는 제자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명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천국의 명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천국은 어디가 있을까요? 육체를 떠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육체가 죽어야 다 천국 명제를 지킨다고 볼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때에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로 올라가 앉아있게 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사도들이 그 천국의 명제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 천국이 명제를 완전하게 지키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이 메시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살펴서 자세히 보니까 내가 천국의 명제를 지키고 있을까요? 못 지키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외식하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나 천국 명제를 다 지키는 거 맞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나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거짓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참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이 만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양,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양, 지금까지 사도시대 이후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들에게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절기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의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완성해야 되잖아요. 완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완성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으로 명절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만들었어요. 성탄절 만든 거예요. 또 부활절도 만든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를 따르다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믿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찾아. 그래가지고 개혁해서 나온 그 교회가 있어요. 뭐 안식일 교회라든지 또 뭐 안상홍 정인회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성경에 없는 그런 거 지키지 말고 성경에 있는 절기 지켜야지. 성경에 있는 거 6월절 지키라고 했잖아. 맥주절 지키라고 했잖아. 수장절 지키라고 했는데 요거 안 지키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날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에서 성탄절, 수장절,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다 폐하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얼마 전에 만났던 거기 이제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교인을 이렇게 만난 바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안식일도 절기라고 했고 여러 많은 절기들을 자기들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 실제로 안식일 날도 실제로 일곱째 날도 절기로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기뻐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오면 안 되고 항상 예물을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런 내용의 교훈을 펼치니까 야, 이게 정말 성경대로네 하고 또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교훈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걸 완성하셨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만들고 또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의 명절을 간절히 지키기를 원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거짓말이며 악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패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득히 채워져서 그리스도께서 못 나타나시니까, 죽어서 계시니까 아직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될지를 모르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절기 못 지키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라야지만이 다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천국이니까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다시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케 하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와 같은 영광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도 함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따르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이 절기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자면 참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절기를 완성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탐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 양식 먹고 계시는 거 맞죠? 하늘 양식 먹고, 영혼의 양식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영적인 일이에요. 하늘나라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그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때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원히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살과 피를 먹게 하는 오순절의 영광을 주실 테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먹고 마시는 것,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그거 빨리 좀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걸 못 먹고 있으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명령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네. 또 절기, 그러면 지금 절기나 그랬잖아요. 절기는 지금 말씀하신 1년에 3차 절기 지키라는 그 내용,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23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매년 3차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자세히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로 제자들에게 영접하게 됐을 때 이 절기가 다 완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매년이라고 했잖아요. 매년이라는 낱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한 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다 낫게 하신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한 해가 뭐냐? 은혜로운 한 해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있을 때 그때가 영적인 겨울로 비유를 해요. 겨울에 1년이 시작이 되죠. 그 시작이 될 때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겨울에는 이제 참 포도나무가 싹이 날 수도 없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싹이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없어요. 모든 나무들도 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포도나무로 오셔서 싹을 내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때까지가 바로 은혜로운 한 해가 되는 것이 맞겠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까 탄송으로 드렸던 말씀에 나는 참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1년에 한 번 포도 수확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1년만 계신 게 아니라 33년 동안 육체로 계셨어요. 그때 육체로 계실 때를 바로 처음 시작은 여름의 때를 시작을 한 거예요. 봄에서 여름으로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의 때를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율법 전체를 다 완전하고 완전히 이루어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그 크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주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모든 자들은 다 천국의 절기 안에 들어가서 희락의 때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다 천국에 들어가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보다 더 존귀한 희락이 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섞이지 않는 빵이에요. 무교병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룩이 섞인 빵과 섞이지 않는 빵은 어떤 비유로 가르쳐 보셨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까지는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같이 변론도 하고 또 회개하라는 명령 안에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 믿고 있는지
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하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거기에는 누룩이 섞여져 있어요. 육체로 계실 때까지. 그럼 누룩이 섞이지 않는 빵은 뭐냐? 부활하셔서 신령한 육체가 됐을 때 영생하는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 섞이지 않는 무교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가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대로 보면 그 누룩 섞이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6월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를 살과 피로 비유하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 이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 천국의 6월절이 완성이 됐는데, 그 6월절이라는 게 뭐냐? 바로 넘을 유자, 넘을 올자를 썼어요. 넘어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무엇을 넘어간다는 말일까? 심판을 받고 재앙에 임하였는데 재앙에서 벗어나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간다, 천국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맥추절도 이제 쭉 이 말씀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밀이 하늘로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힌 거예요. 이 열매가 맥추절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맥추절이라는 게 이제 보리 맥자 가을 축자인데,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의 시작도 오순절로 완성이 됐고요. 또 수장절도 시작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날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장절도 오순절 날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 메시지로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매년마다 남자들만 지키라는 거예요. 남자만 지켜라. 여자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 있거나 또 짐승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첫해 처음 난 남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첫해 처음 난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씨를 제자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남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전파할 때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그때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전부 다 실제 남자지만 여자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갈빗대와 같은 율법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전부 여자로 비유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갈 때 뒤에 따라오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당연히 따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슬피 우는 여자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자들을. 너희가 너희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을 전부 다 영적 여자로 비유를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령 충만을 주니까 그때 전부 다 남자로 실제 여자들도 영적 남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됐겠어요? 남자는 생명을 주는 씨가 있어요. 여자는 생명의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그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 4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다, 아비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비는 남자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은 절기를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여자 합격이었다. 그러면 그때 뭐를 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새 생명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절기를 완전케 해서 희락의 날이 완성되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니까 다 여자격이야. 율법 안에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가운데 속하여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또 율법을 전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수건을 쓴 여자들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애처 부르짖는 회개를 반드시 이루어져서 죄가 씻겨져야 반드시 세례로 말미암아서 죄가 씻겨져야 천국의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찾아봤고요. 또 거기 보면 이제 월삭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월삭도 폐하지 말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평론하지 말라 그랬는데, 평론하지 말라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한문으로는 깎아내릴 편자예요. 그런데 깎아내릴 편자, 그러니까 의논할 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 절기를 갖다 깎아내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절기도 완성하고 월삭도 안식이고 안식일도 완성하시는데 이것들을 절대로 폐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절기라는 건 뭐냐, 이제 월삭이라는 것은 뭐냐, 월삭이라는 것은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달이 시작된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하늘에 어두움 때 나타나는 달이 있잖아요. 그 달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시작할 때 달빛이 밝아요, 안 밝아요? 초승달 막 뜨면 알아보기는 해도 보름달같이 환하진 않죠. 네. 그 초승달이 뜰 때 여러분들 안에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돼서 이 말씀이 진실하구나 하고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게 월삭의 시작에 하는 날이라 이렇게 비유가 된 거예요. 달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 날도 절기로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이때 그 절기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달의 시작이 처음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 이루어져 있어요. 월삭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월삭을 완전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나타나는 때 절기도 완성이 된다.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실제 날짜 지키는 이거 일곱째 날 날짜 지키는 이것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일도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 절기 레위기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요 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잠깐 보면 안식일도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 절기. 그러니까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날이 절기다, 그런 내용이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다 완전하게 지키는 이런 내용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나타내셨을 때 절기를 지키고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는 과부나 고아나 레위인이나 뭐 이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실제로 과부들 모아서 실제로 고아들 모아서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인 과부는 어떤 사람이 과부일까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과부잖아요. 남편이, 영적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은 과부 아니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자가 영적 과부예요. 그리고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를 잃어버린 자예요. 부모가 누군가요? 예수님이 영적 부모야. 영혼을 낳아주는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잊어먹어서 그러면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진리의 율법을 듣는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고아와 같은데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지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모든 절기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다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셔야만 완전하게 고아도 또 레위 사람들도 그래. 레위 사람도 누구냐면 일단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들인데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물세례 교훈을 받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빈곤한 사람이요, 또 과부나 고아나 또 레위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 안에 포함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일이냐? 사도들이 가장 기뻐하던 오순절날 같은 그런 영광의 절기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찾아야 돼요. 이럴 때 이런 절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에 16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먹고 마시고 모든 절기가 다 완성했으니까 편론하고 깎아내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고, 이 17절의 말씀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랬어요.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실체가 있을 때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림자가 언제적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육체로 계실 때는 그림자와 같은 율법을 전한 거예요. 율법을 그림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한 빛으로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로 그림자와 똑같았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가기까지는 전부 다 그림자와 같다.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육체로 영접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된 것인데, 거기 이제 12절부터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됐다. 무엇이 장사됐을까요? 이 답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율법 안에서 죽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성경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편지를 쓰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듣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은 육체의 모든 정과 욕심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 죽었다. 세례는 이 세례는 물러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로 인해서 내 모든 정욕이 완전히 죽은 바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사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일으키심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났다. 무덤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그때 비로소 영생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런 일들은 13절의 말씀은 그랬어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랬어요. 여기 이제 죄와 13절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교인들을 살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도들과 함께한 제자들을 살리셨다는 내용이지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범죄를 다 씻겨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게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네 하고 보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분들에게 응한 것은 어떤 거냐? 지금 우리에게는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에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 있어요. 우리가 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셨다 이 말씀은 아직 응하지 않았어요. 언제 응할 것이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됩니다. 이를 간절히 바라고 찾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랬는데 제하여 버렸다 하는데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의문에 쓴 증서예요.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고 법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의문에 쓴 증서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겠구나. 우리는 지금 율법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으로 우리 속사람이 지금 다 죽은 자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그때 사도들처럼 완전하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셔버리는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바로 승리하신다 그랬으니까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할까요? 승리는 다른 사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들에게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셔서 모든
율법 전체가 완성된 증거를 보여주시고 명절을 가장 큰 기쁨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반드시 날마다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를 통해서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완전케 되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